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화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그대 살면서 밤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를 간단하게 좀 나누시, 복잡하지 말고 간단하게,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 간단하게 나누셨어요? 이따 끝나고 또 나누시고, 사실 성탄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이따가 다시 강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과연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성당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떨까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개중에 어떤 분들은 참 성탄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경배하기에 마땅치 못하다는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짧은 글을 하나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오시는 날 우리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해마다 성탄절이 이렇게 돌아오면 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큰 기쁨이 샘솟는데 올 성탄에는 영 그 기쁜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랬는데 역시 어린이들을 보니까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사 전에 신교실에서 철없이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에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해맑은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년에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막연한 바람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성탄 미사라고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예년에 비해서 성탄 장식들도 많이 간소화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썰렁해진 그런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단하다 하더라도 그 힘들고 고단한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아기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부모로서 첫 자식을 낳았는데 여관에 갈 돈도 없고 여관에 갈 그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마구간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구유에다 눕혀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 됐을 때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정말.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에서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구간에서조차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생각했고, 또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그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누구였죠?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이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약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고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을 던져주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여전히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장차 내일, 내년, 후년에는 좀 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준 그런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기쁜 일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1차적인 그런 소식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잊고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아기 예수님은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룩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고, 그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가져다주는 그런 벅찬 감격과 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을 껑충 뛰어넘고 우리의 좌절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감사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이 여전히 어둡고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기 예수님의 해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아기 예수님처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사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희생 제물로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이 밤미사가 은총의 시간이 되고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